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681쪽입니다. 681페이지.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로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이 시간에는 순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주와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다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자. 아멘. 한 사람은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누구나에게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위기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를 기회를 삼아서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 위기는 찾아오지만 그 위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의 기회로 바꿔야 된다. 성경을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의 기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왕의 감옥은 나올 수 없는 정치적 수용소입니다. 그가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위기를 만난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나라가 멸망할 위기를 만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외쳤던 에스더 역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중요한 게 뭐냐?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라.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가면서 살 소망이 끊어져 이제는 죽었구나. 사망 선고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위기들이 많이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위기를 벗어났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공격해 왔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싸워야 할 그런 능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나라의 존폐가 지금 결정되는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런 아주 큰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왔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저런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려면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연합을 해서 지금 치러 온다는 급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급한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본문 보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하나님께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은 연합군을 대항할 만한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물리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때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에 짓눌려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 위기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위기는 찾아오는데 그 위기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흥에 가면 조외과 의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그 원장님이 조대영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고흥이 전남 고흥에 머물게 된 이유는 젊어서 의사가 되어서 돈이 되는 것이라면 가리지 않고 수술을 밤을 새워서 성공적인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간암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앞으로 3개월을 넘기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30대 젊은 정례가 충만된 의사가 간암이라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겁니다.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일이 닥치니까. 그리고 이제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린 거예요. 아내를 생각하니까 불쌍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가 절망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간절히 여러분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대충 기도가 되겠어요? 졸면서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자기 젊은 인생이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이런 선고를 받고 기도하는 오늘날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태우는 거예요. 그는 의사입니다.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장로님은 고흥의 자리를 잡고 그동안 돈 버는 것에 인생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로 싫어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흥의 슈바이처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낙망하고 실망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위기를 기회 삼아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우리 본문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불로가 나갈 때 오고 삼시소서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뢰한다는 말은 확실하게 하다, 충실하다, 믿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신뢰는 현재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길, 좋은 길로 가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에 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을 기다려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리면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뢰예요.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을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시편 118편 8절로 9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나를 직접 도와줄 그 사람을 더 좋아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것이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견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모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내 자녀라는 확실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도모하는 일이 견고하게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 본문 20절 말씀 보면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왕과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요? 지금 전쟁은 일어났는데 싸울 힘이 없어요. 군사력이 없어. 누가 도와줄 나라도 없어.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레위 사람 야하실이라는 사람에게 임재했어요. 그리고 야하실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쳐부시려고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젠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이 말은 전쟁터에 와서 여호와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 야하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기 유익을 따라서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말을 바꾸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고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을 왜 믿을 수 없어요? 기분 좋고 관계가 좋을 때는 그 사람 딱 믿을만해. 저 사람은 참 그냥 쉽게 말해 내 편인 것 같다 그러는데 조금만 뭐가 틀어지면 내 편이 아니고 원수 편이죠. 그 부부도 헤어지면 원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말씀, 다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그러므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려면 성경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한다는 표적이 뭐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즉 위기가 축복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행동할 때, 오늘 본문에도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성경적으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맞아 그 말이 맞네. 딱 맞는 소리 목사님 하시네. 그렇지 맞아 저렇게 해야지. 근데 자기는 움직일지는 몰라.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 역사도 아니에요. 위기를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러 나가니라. 대언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지금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니까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달하니까 백성들도 그 말을 신뢰해서 지금 나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형통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형통하게 됩니다. 그 일이 형통하게 된다.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우리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으니 너희는 저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까 대열을 이루고 전쟁터에 와서 전쟁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보라 라고 하신 말씀을 그들이 신뢰하고 믿고, 그러니까 자기가 싸워야 되는데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싸우고 너는 싸울 거 없다니까 좋아 안 좋아? 대답도 안 하네. 그래 여러분이 피터지가 싸우고 그러고 하나님 싸워준다고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 하나님이 뭐 죄사함은 내가 내 죄 씻으려 하면 방법이 있어. 내가 죽어야 돼. 죽으면 끝인데 뭐 인생이 어떻게 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과 백성들이 모여서 야 하나님이 우리가 이 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싸워줄 거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해야지?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야. 그러면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말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노래 부르는 자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며 나가자. 이렇게 그들이 결정한 거예요.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적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열을 갖추고 찬송을 하면서 적군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할 때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니라. 이거 저 앞에서 적들이 보고 얼마나 우습겠어요. 좀 전쟁을 하면 총칼 들고 방패 들고 막 투구 쓰고 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말로 성가대 가운이 입은 것처럼 예복을 다 입고 쫙 배를 지어서 쫙 써갖고 찬송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게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장학적으로 미쳤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요 그렇게 전쟁하는 전쟁 그 전문가들이 뭐라고 분석했으면 저것들은 죽기를 작정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하죠. 진짜 죽지 뭐 싸울 힘이 있어 창을 들고 하면서 그렇게 찬송했다면서 찬송가 안 되면 싸우자 그러는데 예복 입고 지금 찬송만 하고 하는데 그냥 칼맞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외쳤을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여전히 적은 작전을 하고 있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랐던 그 일도 그랬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먼저 감사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인자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전쟁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을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병이 일어났어요. 본문 21절로 23절을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봐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지금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지금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지금 그들이 처음에 왕이 보고를 받았을 때 극보를 받고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망하겠구나 하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 기도 시작했는데 지금 그때나 지금 감사하세요 하는 외칠 때나 환경이 변한 게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먼저 감사했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한 것뿐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감사하다고 외쳤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병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하면 그들에게 지금 걱정거리가 있는 죽겠네 이제 전쟁에서 망하겠네 어떻게 하면 살지 별 생각 다 있겠죠. 여러분도 문제 나가면 안 그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해야 지 그러면 그때 그들이 찬송 안 하고 그 일을 안 했으면 복병 일은 안 일어나. 죽을 때까지 대치하고 있을지라도 그 문제, 근심의 문제, 위기의 문제는 절대 그의 인생 앞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찬송이 시작될 때 그렇습니다. 아직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먼저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복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위기가 있고 문제가 오면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잡고 다니고 인생을 문제 안 되나 그리고 살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때 감사를 해야 해요. 그때 감사를 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왜 감사를 합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두려워 말라 하시고 놀라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병이 일어나게 된대. 하나님. 그 복병, 그 군대니까 복병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기저기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앞에서 먼저 감사했더니 사자가 그를 해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변해서 사자굴에 던져질 때까지는 그것이 위기였고, 그것이 저주였고, 그것이 그에게 슬픔이었고, 그것이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는 무적의 용장이 되어서 아무도 그를 다시는 대할 사람이 없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 앞에서 먼저 감사한다면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목사님 뭐가 돼야 감사를 하지요? 아니,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도 전쟁에서 이겨서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기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내가 왜 감사를 안 하겠어요? 감사 한 번도 많이 드릴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의지고 나의 해결자십니다. 오직 주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시작이다. 문제가 변해서 축복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오늘 본문 후반에 가보면 그들이 전쟁하다가 죽어서 죽음의 골짜기가 될 그곳이 보라의 골짜기라고 불렀다고. 그게 축복의 골짜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만들었어요. 그들은 안 싸울 수는 없죠. 여러분 전쟁이라는데 안 싸우면 어떻게 해요? 일단 방법 없으면 끝까지 한번 해보기를 해봐야지.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 세상에 문제 나가면 어떻게 해요? 병이다 그러면 병 고쳐질 때까지 여기 병원도 가보고 저기 병원도 가보고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고 그래서 불치의 병이 걸리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원래 누가 그러더라고 저번에 했는데 암이 걸리면요 이게 특별한 약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냐 여기저기서 이것이 좋다 저것 다니까 소스를 준대요. 그리고 의사들도 이거 신약이 나왔는데 이거 쓸 거가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보려고 근데 그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요즘 표적암 치료하는 또 나왔는데 요즘 새로 또 나왔대요. 3층 건물마다요. 컴퓨터. 그거 한 번 그런데 5천만 원이가 들어간대요. 암은 못 쓰는 거 깨워서 5천만 원이면 정확한 걸 놔두는 얘기야.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몇 번 해봐. 왜 너 그냥 깨져?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안 할 수 있어. 가족들이 그거 하면 좋아진다는데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 하겠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싸울 힘이 없다고 그래서 사람은 있는데 안 싸워볼 수는 없잖아. 그럼 거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한 말씀대로 감사를 올려드니 그 죽음의 골짜기가 바뀌어서 축복의 골짜기가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먼저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형제가 복으로 바뀌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